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본체와 우유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이해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돼야지만 이것이 본체가 되는. 예? 그러나 무엇과 상관해서 가리키는 것이라면은 이건 절대 우유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관계는 우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론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습니다. 예. 그러나 BC 4년이라는 시간이라는 우유 속에 들어와 종의 형상을 지니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인간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이신데 그 BC 4년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들어온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들어와서 종의 형상을 지니게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상을 지니시게 된 거는 그건 본체적 차원에서 지니신 겁니까? 우유적 차원에서 지니신 겁니까? 우유적 차원에서 지니게 된 거다.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는. 우유로서는 그래서 그 우유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의 형상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우유적 차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자기가 있는 지금 종의 형상으로 있는 것보다 자기 원래 모습은 자기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유적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보다 크시다 라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본체적 차원에서 볼 때는 원래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듯이 같은 본체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체 범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같은 본체 하나의 본체인데 아버지와 같은 본체. 다른 본체가 아니라 같은 본체. 그래서 동일 본체.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두 본체가 아니라 하나의 본체인데 이 본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또 종이 됐잖아요.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자기보다 낮아진 거죠. 자기보다 작아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라고 한 그 말이 성경의 말이 모순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거스틴이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말들을 그 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왜 하셨나? 그거는 이제 우유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상을 지녀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유적 차원에서 종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우유적 차원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 이런 게 다 그런 그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들어와서 종의 형상으로 지니신 그 입장에서 하신 말씀. 근데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이제 주장, 이단들이 아리우스파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왜 같은 본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단 주장을 우리가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신성과 인성을 처음부터 겸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하지 않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원래 신성만 있는 성부 하나님하고 원래부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본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본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함인데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지만은 시간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우유라고 한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입으신 것이지 절대로 처음부터 그 인간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분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이제 인간성과 신성이 같이 계신 분이 되셨다. 우유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 분리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속성의 교류 아닙니까? 이제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본체도 있고 또 그 종의 형상에 대해서 인간도 있고 신성과 인간성이 같이 있는데 이 두 성품이 그 네스토리우스 주장처럼 분리되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이 두 성품이 이렇게 서로 속성의 교류, 코무니카치오 이디오 마툼 그 속성의 교류에 의해서 교류한다라고 하는 걸 묶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의 형상은 분리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 서로 같이 있어요. 이렇게 묶여서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종의 형상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이 표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 표현을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동시에 아기 예수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고 네. 언제 어디서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이 분리되지 아니하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분리되지 아니해서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둘 다 하나님의 형상, 이 종의 형상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동시에. 예. 이런 표현을 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 때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요. 예. 항상 하나님인 동시에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의 사실을 부인하면 네스토리우스 이단처럼 성육신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사람이 된다.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된다. 네스토리우스처럼 이거 분리해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나의 나됨 이게 본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때는 사람이시고 그러면 항상 변치 않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치 않는 본체 그게 본체라고 했는데 나의 나됨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됨 그게 있습니까? 그 본체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변하잖아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 그러면 변화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거는 그 이단이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다. 근데 네스토리우스가 왜 이 두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표현 때문이다. 이 두 성품이 결합되어 있으면 그 마리아는 사람의 어머니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머니 마테르데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데, 우리가 그 마테르데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가 그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명칭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성품의 이제 결합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명칭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한 것이 그게 바로 아베 마리아 기도의 전문이다. 오라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지.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든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직접 기도하는 것은 아베 마리아 전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도가 목사한테 와서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여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명칭을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유티케스 이단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이 정도를 또 넘어서 가지고 이것이 완전 섞여 가지고 혼합이 돼가 완전 믹스가 되어서 제3의 다른 성품 하나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체는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이 땅에 오신 이후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신 것으로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와서 인간의 형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본체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으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지, 만약에 인간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이 유티케스 주장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둘이서 이상하게 제3의 다른 성품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변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 변하는 것이 됐다, 인간성이 들어와서 변했다 그러면 본체가 없는 거죠.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부인하는 이단이다. 그래서 이 본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게 본체를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이단들은 이런 본체를 부인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의 이제 그 삼위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이제 그 관계를 말하자면 성부, 성자, 이 관계로 서로 상관하는 그 우유라고 했잖아요. 그 우유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고 아들은 항상 아들이기 때문에 우유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 삼위라고 할 때 위, 이거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유를 말합니다. 우유. 그런데 이 우유가 삼위일체에게는 우유일 수 없다. 왜?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고 아들이 항상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보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원리로 보면은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기에 성부는 성자에게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관계로 보면은 이제 성부 없이 성자 없고 성자 없이 성부가 없어요. 그러나 원리로 보면은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에게서 원리이십니다. 원리가 되는 거지 시간적으로 앞서는 건 아니죠. 시간이라고는 우유 속에서 성부가 성자보다 앞서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부에게서 나오셨지만은 성부로부터 태어난 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은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또한 성도들처럼 은총을 통해 입양되어 새로 나듯이 생겨난 것도 아니므로 또한 아들이라고 은폐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응? 또 이제 그 필리오케라고 해가지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그래서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영이다. 그 나오신다고 했지. 그래 프로세스라고 해서 프로세스, 프로시드, 예? 발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오신다는 그 얘기지 나았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자처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분도 아니고 또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도 그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이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입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양돼서 새로 나듯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좌우지간 아들이라고 은폐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 하면 성부의 아들이지 우리의 아들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이게 프로시드라고 하는 말이 자 뭐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지 우리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어거스틴은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나와가지고 내 것이 된다.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나의 영, 우리의 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만 아니고 그 영을 받은 우리의 영이라고도 음표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사실 그 성령의 인격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뭐 이렇게 그 신학을 알아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이 그 성령은 인격자신데 무슨 뭐 성령 인격자에 대해서 물건처럼 뭐 받아라 뭐 어쩌라 저쩌라 얘기를 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오셨어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가지고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 그래 성자에게서도 나왔다. 필리오께입니다. 이게 필리오라고 하는 거는 아들, 필리오께 함께. 그래서 아들로부터도 함께 나왔다. 이게 서방 이제 교회 이제 그 이론인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우리는 이제 필리오게를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는 서방교회, 개신교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가지고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는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영이란 뜻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란 뜻에서 성령을 우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이 성령도 그와 같이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뜻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세 번역에 보니,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예. 성령이 우리의 영이라고 음표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받게 되어 우리의 것이 된 영이기에 우리의 영이다라고 음표도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 인간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인간의 영하고 우리가 받아서 거룩해지는 영, 성령,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두고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오리라는 말이 있는데, 엘리야의 영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엘리야로 하여금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영,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받은 영은 엘리야가 받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니 엘리야가 환생을 했나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 통해서 환생한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오리라,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 그걸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했는데 위가 관계잖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 관계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이 없다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다른 둘은 자동적으로 없는 상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유예요.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게 딱 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도 없고, 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고 또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성령도 없고, 그래서 이 삼위가 서로 관계를 이루어서 한쪽이 없으면 다른 두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이기 때문에 우유죠. 그러나 왜 이게 우유가 아니냐?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고 성령은 영원히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가 아닌 거고, 그래서 하나의 본체가 돼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일체라고 할 때 체는 본체를 말하는 하나의 본체. 그래서 세 관계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본체가 된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모습으로 본다든지 양태로 본다든지 그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이 다 없어지는 게 관계고, 모습이나 양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없어져도 다른 쪽 다 멀쩡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사 역할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장 역할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뭐 교회 목사 역할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나 모습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는 하나가 없어지면 딴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양태론 2단과 그 이 삼일체를 구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령도 이제 관계하는 이제 그 실체로서 이 삼일체에 참여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원리는 성부와 성자이시다. 왜?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성자의 원리는 성부이시고 성령의 원리는 성부와 성자이시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의 관계적 실체로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두 원리가 아니고 한 원리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오는 영인데, 그러면 각각 이 성부와 성자가 다르니까 두 원리냐? 아니다. 이 성부와 성자는 서로 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다. 성령의 원리는 성부 성자 두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성부 성자 하나의 원리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뭐 구하는 자에게 참으로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다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남아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만 선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아까 성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낳았다라는 게 모습이죠. 능동입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이고 또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습, 수동 다 우유에 속하죠. 그러면 본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는 본체적인 것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항상 낳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태어나고 계신다. 우리의 이제 그 말이 짧아서 이 이상 표현할 수 없고, 성부는 아버지이시기를 시작한 적이 없고, 시작한 적이 있다 그러면 모습이 딱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변치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 시작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성부는 아버지기를 시작한 적이 없고 아들은 아들이기를 시작한 적이 없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낳고 계시고 아들은 항상 태어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 우리가 성령이 선물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우리가 받음으로써 선물이 됐다. 그러면 받기 전에는 우리가 선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은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받기 이전에도 항상 선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만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그래서 주어질 우리라는 대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 성령은 주어질 분이었고 선물이셨다. 그래야 본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변치 않는 성격으로. 그래서 라틴어로 선물, 도눔이라고 하는 거하고 선사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다. 도눔과 도나툼. 이 도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항상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도나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분사 그 형이 들어가 가지고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만 뭐 선물이 되는 그걸 말하는 거고, 도눔은 항상 처음부터 선물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도눔이지 도나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선물은 관계적 실체를 말함이고 선사된 것이란 도나툼이란 우유를 말하는 까닭이다. 그렇죠? 그래서 도눔이라 그러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성령은 선물이다. 이러면 본체론적 그 표현이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서만 선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유다. 우유. 그러니까 이 둘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도나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도눔이라고 해야 된다. 자,
성령이 선물이면 영구히 그러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선사된 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선사된 후라는 의미가 들어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음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우유적 표현이다. 그 얘기고요. 그러므로 성령은 선물이지 선사된 분이 아니다. 도나툼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선사된 분으로 즉 우유로 보인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적 시간적 음표는 또한 어떤 상관적 음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님이라는 음표의 경우도 그러하다. 주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거는 본체적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은 종, 주. 종이 없는데 무슨 주가 있고 주가 없는데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는 이제 종하고 상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유거든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음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 존재하기 시작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의 주님 혹은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은 분명히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응?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니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우유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상관적 표현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자연 본성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이제 종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다. 이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셨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변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본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상관적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참 이 존재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전에는 내 주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냐? 그게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이러한 경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일상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신 얘기는 그게 뭐냐 하면은 애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 엽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애인이라는 것은 상관적으로 은표하는 말이지만 그 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애인은 애인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애인은 누구를 사랑해야 그 사람하고 연관해서 내가 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기를 시작하지 않는 한 애인이 되는 일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애인이 되는 거고 사랑하기를 시작 안 했는데 무슨 애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나 애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반드시 상관적으로 은표되는 거지만 또 그러나 엽전은 그렇지 않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은표해서 엽전 몇 푼이라고 할 때 요거는 그 가격과 이렇게 그 물건의 가격과 이 엽전이 서로 상관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엽전은 처음부터 어떤 물건의 가격이 되기 전이라도 그 엽전은 엽전이다.
엽전은 그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서도 어떤 물건하고 상관해 가지고 엽전 몇 푼으로 상관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엽전은 그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상관해야지만 애인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애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엽전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엽전이다. 엽전 만들어졌으면 처음부터 엽전인데 이게 어떤 물건하고 상관해서만 엽전이 되는 게 아니고 엽전은 처음부터 엽전으로 있다가 나중에 어떤 물건이 딱 나오면 이거 엽전 20냥 그러면 그때 상관해가지고 그 물건하고 상관해가지고 가격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엽전은 그런 거고 A는 그렇지 않은 거고 A는 이제 딱 상관하는 그 대상이 생겨야만 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엽전은 상관하는 대상이 생기기 전에도 엽전으로 있다가 상관하는 대상이 딱 생기면 엽전 몇 푼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하는 그게 될 수 있고 그 사물도 하물며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물도 그 엽전 같은 경우는 원래 만들어진 채로 있다가 어떤 물건이 딱 물건하고 상관을 해야 상관적 음표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물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 자체로 이렇게 그 엽전 자체로 있듯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이야. 원래 처음부터 주님으로 계시고 원래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관계 맺어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지. 이게 처음엔 주님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상관적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처음부터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엽전은 본성이나 형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무엇도 안 생기면서 다른 사물과 관계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될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저 불변하는 실체에 관해서는 저런 설명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더 쉽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뭐 그거야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님으로 계시다가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 건 상관적 표현이 아니냐. 근데 종이 없는데 무슨 주님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에는 상관적 표현이 아니고 그 자체로 주님이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종이 돼가지고 주님이 될 수 있는 건데 세상 사물 엽전도 그렇다. 엽전도 그냥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어떤 물건이 나와서 이 물건의 가격이 돼가지고 그 물건과 상관하게 되듯이 하물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치 않는 실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서 우유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실체가 더 좋아지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셨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우유적인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유적인 표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의인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의인이 되기 시작할 경우에 그 인간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전에는 친구가 아니었다가 이 의인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우유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 하나님이 전에 없던 새로운 사랑으로 하시듯이 시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우유적으로 행동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의인의 친구가 되시고 뭐 자꾸 이런 변화하는 그런 표현들은 이런 것들은 다 전위적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는 과거는 지나가지 않았고 미래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 표현이 참 절묘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초월한다. 그 우유를 초월하는 시간, 하나님은 본체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니까 시간에, 그러면 시간 우유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다. 왜?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과거는 흘러갔다.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우유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체이기 때문에, 본체로만 하나님은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한테는 미래가 이미 와 있다. 과거는 반대로 흘러갔다, 흘러가지 않았다? 흘러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마치 예정하고 계신 것처럼 창세 이전에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창세 이전에 사랑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창세 이전에 사랑하셨다? 그러면 먼 옛날에 그냥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신다, 이런 성경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는 표현하고, 아니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거는 모순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사랑하셨다. 이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까마득한 과거인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 과거가. 그리고 미래는 또 이미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에 미래인데, 그 미래는 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세상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과거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표현하고 서로 상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가 흘러갔더라면, 아니 창세 이전에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러나 과거가 흘러가지 않았어요. 창세 이전에 흘러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또 미래는 이미 또 와 있어요. 이러니까 미래하고 과거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나, 이게 모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악인들한테는 화를 내시고 선인들한테는 온유하시다는 음표를 사용할 때도 선하거나 악한 인간들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당신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응?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에 막 하나님이 막 자기한테 막 그냥 화를 내시는 것 같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자기한테 참 잘해주시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악인들한테 막 화를 내리시고 선인들한테는 온유하게 대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유 속에서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막 징벌 받는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뭐와 같았냐? 빛은 똑같으되 이 병든 눈한테는 이 빛이 아주, 병든 눈한테는 따갑게 느껴지고, 이 건강한 눈은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듯이 빛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 눈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따갑게 느껴지는 거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온유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 우유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유에서 변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어거스틴
그 이 삼위일체론의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